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예, 1절부터 8절 우리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미 시작이다. 아멘. 나훔서 우리 오바댜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요. 작금의 전 세계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이후에 또 앞으로 또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지금 혼돈 그 자체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고 에너지 전쟁이고 힘의 전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이 말씀 나훔의 시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또 우리 3장까지의 말씀으로 또 이것이 2주 설교가 될지 3주 설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나훔서에 대한 서론으로 나훔서 전체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 나훔서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이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설교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고요. 오늘 이 나훔서를 이해하는 그런 서론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고 사실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흔들릴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바꾸면 뭐가 제일 비슷한 말이 될까요? 믿음. 만약에 믿음이란 말을 대체한다면 어떤 말이 제일 좋은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질문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가장 이 비슷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신뢰. 맞습니다. 신뢰입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신뢰라는 말이니까 뭐까지 들어가죠?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양태가 들어가죠. 신뢰. 하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삶을 드릴 수 없고 또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도전과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뢰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삶의 그런 신뢰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에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어지는 신앙과 인생이라면, 그죠? 우리 어떤 인생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도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엇이든 나는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을 것 같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풍파가 몰려오거나 막 오면 이 설상가상이라고 그냥 뭔가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안 와요. 막 더 어려운 게 확 몰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참 틀린 게 없어요. 이게 오늘 나훔서를 보면 이 나훔서를 받는 이 수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니느웨. 니느웨는 어느 나라죠? 니느웨가 나라가 아닙니다. 예. 니느웨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 우리 훌륭해요, 우리 교회는. 예,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예,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아수르 보면 성경에서 뭘로 표현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대적, 포획, 악. 이 악의 극치죠. 악을 표출하는, 행동하는. 또 우리 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이다라고는 제국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 심은 최초의 제국이 어디냐?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대제국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의 나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최초의 대제국이라는 개념을 인간 역사에 만든 나라가 아수르입니까? 얼마나 감성이 있겠어요. 이 최초의 대제국이기도 합니다. 또 근데 이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네? 어디가 생각납니까? 네, 네.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 극악무도한 진노받아 마땅한 저 패역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라. 그 안 하려고 막 다시서로 배 타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곳. 그 니느웨입니다. 그 요나의 사건 이후에 100년쯤 지난 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가서 요나는 그 간악한 너무 악독한 민족이거든요. 붉은 군다라고 별명이 어떻다 그랬어요? 극악무도. 역사 이래 뭐 몽골도 잔인했잖아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고 뭐고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옆에 성들이 문을 열었잖아요. 살아 숨지는 건 존재 않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 잔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모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 야수르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나 이 고고하게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침략에서 가면 뭐 여자들 뭐 비참한 말도 없고요. 그냥 임신한 여자들 산채로 배를 갈라버리고 이 어린 아이들 뭐 한다 그랬어요?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에게 애들 발목을 잡고 머리를 거꾸로 내리쳐서 머리를 깨서 죽이고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포악한 그 힘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뭐했죠?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끝내버린. 또 요나서 이후에 100년 후에 그럼 100년 전에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모든 자가 회개하잖아요. 옷을 다 갈아입고 주 앞에 서서. 자, 그 회개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역사가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또 진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이 나라로 다 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폭력성과 파괴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사에 남아 있어요. 정말 극악무도했어요. 특히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은 지독한 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힘의 압제로 그 정복한 나라들과 주변의 대제국을 정말 압권 통치하고 정말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국들은 뭐 했어요? 너 그럼 속으로 뭘 바랐겠어요? 이 못된 놈의 나라, 잔인한 놈들, 야수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기원전 621년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지죠. 특별히 이 말씀이 써졌을 때는 이 남유다까지도 이미 아수르에게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유다까지도 조롱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유다까지도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포위당해서요. 정말 그 힘에 압제돼서 정말 위기의 나라로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상징인 니느웨가 수도가 그죠?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나갑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그 극악무도한 패역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2장부터 보면 이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의 멸망과 몰락을 생생하게 선포하셔요.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확장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 전체의 몰락을 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이 이스라엘의 압제자, 이 대적에 대한 진노와 비난, 그 아수르를 욕하는 거잖아요. 진노하시고 뭐 니느웨를 욕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이 성경의 나옴의 구조가 뭐냐면, 근데 이 1장 시작엔 전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남유다를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또 무너뜨리려 하는 이 대적에 대한 진노와 비난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장에는요. 왜 그러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장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 더 나가서 3장에는 아수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설명하지만 1장에는 단 한마디도 니느웨나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나홈서의 아주 진수입니다. 우리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홈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철저한 진노에 대한, 패역에 대한, 극악무도에 대한, 인간의 힘을 믿는, 힘의 지배를 믿는 시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명령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말하기 전에 1장의 시작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심과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대한 온전한 선포가 1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홈서 앞에는 미가서가 있고요. 이 나홈서 뒤에는 하박국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불신자가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믿는 놈들이 더 잘 살고, 왜 안 믿는 놈들이 더 형통하고, 우리 주를 연신히 사는데 우리는 간신히 살고 더 축복 못 받고 주를 섬기면 불신자마다 더 쪼들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거기 중요한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 미가서, 나홈서, 하박국서 이게 다 순서대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서신,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출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 열방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 책의 중간에 있는 나홈도 똑같은 결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시면, 하나님이 그 뜻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그날에 뭐가요? 열방의 악함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어떤 출발을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오늘 시작에 보면 이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율함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이 어디서 배경을 한 말씀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친히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나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1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홈서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성도들이 이 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말씀 듣는 수준. 말씀이라는 것으로도 설교화돼서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열방의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만과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하면 능력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압제해 버리면 그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힘이 강력하면 다 눌러버리면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이 있고 완전히 더 주변을 이길 만한 되면 인생도 뭐 할 수 있어요? 인생을 다 뛰어넘어서 난 성공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강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오늘 이것에 대한 그렇게 인생과 세계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세계와 나라에 대하여 시대 흐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혹한 민족들 그게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러시아와 지금 뭐 미국, 중국 다 뭐하죠? 힘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죠. 그죠? 우리가 강력하지 우리 말 들어 세계 통합을 만들어 놓고 이끌어갑니다. 곧 망할 겁니다. 이미 지금 미국은 흔들흔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 빗대서 자기만의 신념과 종교와 거짓 진리로 최고가 되어서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지금 터키하고 지금 이란하고 지금 북한입니다. 요 세 나라가 또 요 러시아, 중국과 똘똘 뭉쳐가지고요. 지금 에스겔서 37장, 38장 그 마지막 때의 짓을 성경 그대로의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진노의 시간표 앞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너무 비슷한 때입니다. 나오는. 특별히 1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서 주신 말씀 이후에 그 오만과 폭력과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남은 자들의 운명과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 이상한 시대가 와도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시대가 와도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정치가 더 혼돈돼질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연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왜냐? 이게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좌파다 우파를 떠나서 지금 이런 진보들은 신념이란 말이에요. 신념.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인간 근본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인지를 나라를 망치는 것인지 그들은 몰라요. 왜냐? 좌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무섭습니다. 실리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장 뭐 주니까 훌륭하다. 아니라니까요.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이들이 잘 가는 일이 무슨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신념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모든 것을 해서 이거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서 같은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속에 그런 흐름 속에 그런 진노의 때에 오만과 폭력의 민족 속에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운명과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1000년 넘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남기지 않았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미국, 러시아, 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이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동안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외형적 이스라엘은 무너질 거예요. 이제 내면적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존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민들이 다 희생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압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원리,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원리,
힘으로 압제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힘의 원리와 성공의 원리로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상과 죄에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그 회악한 시도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자들을 이 대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십니까? 그런가요? 성경 보니까 그래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든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죠? 구약 역사 전체를 봐요. 현대사회도 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보호하고 내 편은 무조건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유시기 택함받은 그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그들이 오만과 인간의 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채찍하셨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애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인간 구원의 목적이지 우리의 불편함과 삶의 편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삶을 주관해 가셔요. 세상에 많은 섞여 있는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신실한 찬양의 사람을 세우고 있으면 어떤 혼돈이 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뤄 가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피난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1장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혼돈의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내가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인도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비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내가 보고 그것을 이루려고 인생을 걸고 막 투자하죠.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본다라는 개념이 뭐죠? 결국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신앙과 인생을 또 내게 담아주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죠? 내가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감당해가는 그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 신시대 비전, 크리스찬도 비전을 가져라. 뭐예요?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 내가 본 것, 내가 확인한 것을 내가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교회 교육 자체도 여러분 완전 인본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선교도 선교니까 선교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봐야 돼요. 그 속에 나게 보여주신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삶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해놓고 뭐요? 내가 본 대로 이뤄가려고 미친 듯이 가든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응? 여러분 그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1장에서는 이것을 설명하셔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을 비교하느냐?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홈서 1장 8절부터 9절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14장과 비슷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럼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됐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아수르를 잇는 이 죄의 세력이 다시 누굽니까? 역사 대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역사상 먼 훗날의 일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연상시킨 아수르와 함께 또다시 힘의 능력으로 세계를 압제하는, 하나님 없어도 힘 있으면 된다는 그 뭔가의 세력에 다시 한번 동일하게 두 집단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하셔요. 특별히 1장 15절에 보면 악한 자의 멸망이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압제당했더니 왼수 같은 놈이 망해버렸네. 아우 속이 시원해. 날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 죽어버렸어. 아 속이 시원. 그 악한 자의 패망을 보면서 그렇게 압제받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뭐요? 시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폐역은 뭐죠? 그 폐역으로 당하던 자들의 뭐요? 기쁨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움은 아수르와 이 니느웨의 몰락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몰락이라는 이 실제적인 내용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뭘 말씀하느냐, 그 내용과 또 바벨론과 연계될 만한 연상할 만한 내용까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연결된 만한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신앙의 주제이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만과 폭력과 인간의 힘의 지배를, 그런 제국들을, 그런 정치를, 그런 세력을, 그런 종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가르침과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최초의 대제국, 그 일을 이어받는 게 누구죠? 바벨론. 어마어마했죠. 그 일을 또 누가 받습니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 뒤를 뭐요? 그리스 대제국 알렉산더로죠. 그 이에 로마 등등등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미, 중, 러 종교로 이스라엘과 이란, 터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뒤흔들 아주 잔악한 민족들이 러시아, 터키, 이란, 거기에 곁들여 자꾸 빌붙어서 망할 짓 하는 북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란 계속 이란이 테러하고 무기 만들고 북한 계속 왔다 만들고, 저 얼마 뉴스 나오더만 또 둘이 또 뭐 하고 있다고. 러시아하고 또 돕고 있죠. 지금 또 중국도 돕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우리 민족이잖아요. 관련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대에 하나님 뭐요? 일하고 계셔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시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제도를 장악하면, 그죠?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인간의 모든 역사가 전부 뭐요? 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압제하고 그것을 잔악하게, 오만하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눈을 가지고 이 장에 뭐 하느냐? 이제 니느웨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눈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니느웨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 마지막 니느웨 전투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오늘 그 2장 말씀을 꼭 보세요. 가서 보시면 이 바벨론이 뭐죠? 병사와 병거가 딱 대치를 하는데 포위를 당하죠. 그럼 뭐죠? 성벽이 무너져요. 약탈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니느웨의 몰락을 말씀하시고, 3장 넘어가면 이 니느웨의 몰락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전체에 주는 영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3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지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자체가 뭡니까? 아수르는 출발 자체가, 그 토대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뭐라는 거죠? 무고한 피를 흘린 제국이라는 거예요. 불의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불의 위로 시작된 그 성공을 이뤘지만 시작 자체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불의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성공 자체가, 번영 자체가 대제국으로, 그 당시 세계가 대적할 나라가 없을 대제국이었던 이 나라, 그 성공 자체가 하나님 뭐라는 거죠? 불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아수르 왕에 사로잡히고요, 완전히 몸이 막 큰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근데 억압받고 그때 아수르한테 치대 살던 모든 자들이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되려 뭐하죠? 그의 몰락을 기뻐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일까요? 자, 나홈서는 인간 역사 속에 지속되는 인간의 폭력과 억압과 힘의 논리. 인간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있습니다. 압제하면 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유. 한 시대 정치적으로 이런 인물이 나올 때마다 세계가 대재앙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인물이 뭐요? 전 세계 주요 나라에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된 나라들이에요. 중국, 러시아. 곧 선거되면 또 트럼프 오겠죠. 내 맘대로 아저씨가 또 올 거고. 근데 바이든보다 나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 더 혼돈일 거예요. 여러분, 물가는 더 오를 거고요. 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힘의 논리로. 그죠? 경기가 번고 시대가 안 좋도록 사람이 뭘 하죠? 힘의 논리로 사고가 바뀌어요. 여러분, 위기 시대가 되면 정치도 힘의 논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타협하고 뭔가 이런 정치적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자가 리더가 되는 시대가 돼요. 지금 한국 정치도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죽여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죠?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인들은 교회 떠나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남은 자, 그러함에도 남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뭐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그 복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닌 힘의 원리로 인간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세상, 그 악을 향해 가는 그 악의 힘의 논리가 또 사람에게 오염되어져서 그 보편적인 사람들마저 힘의 원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잔악무도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힘과 힘의 논리,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나라의 힘, 나라의 능력, 지도자의 힘, 지도자의 능력,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해야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그 나만 알잖아요. 미국 나쁜 놈들. 전 세계 돈 꽁치 다 가지고 여기 투자해. 막 몇십 조씩 그대놓고 입 딱 닦아버리고. 우리나라에만 투자해야 뭐 세계 수출할 수 있게 문 열어줄 거예요. 세계 지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세상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으로 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 점점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 언약에 그 남은 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짜 신앙인의 삶의 위치에 여러분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인이어야 돼요. 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이런 사람의 비극적인 순환을 애통해 하시.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수단이고 사람도 수단이고, 그죠? 여러분, 인간이 다 요새 도구예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나요? 혹시 요즘 더 하죠. 내 성공, 내 힘, 내 번영을 위해 사람이 전부 다 뭐죠? 수단이에요. 내 돈 벌어주는 수단.
활용하는 거죠. 그 이상의 인간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돈 주잖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의 논리, 성공의 원리가 진한 곳일수록 다 이 원리입니다. 그 이상 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메마른 시대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비극적인 순환 속에서 이거를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속에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패양무독한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로 오염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죠? 문제가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이 땅의 제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 하는 우리의 힘만 있으면 돼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모든 압제자들, 모든 성공자들, 모든 나라들 그런 똑같이 답습한 모든 인생이 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 바벨탑도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나훔서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이 7절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말씀이고요. 나훔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그 뭐를 이 나훔서 앞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훔서를 통해서 그 시대와 나라와 역사와 모든 사람 힘의 원리, 성공의 원리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을 압제하고 인간을 압제하고 환경을 압제해서 나만으로서는 이 극악무도한 세상의 원리에 있는 모든 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사람들을 지금 나훔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앞에 다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지우고 힘과 성공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태어날 때 끝때까지 너무 금수저로 잘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호상이에요? 성공하고 잘 살다가 간 거예요? 고생 한번 모르고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공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진 거예요. 죽는 수가. 내 것도 아니고 어디 앞에 가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진노하고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불로 진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우고 힘과 성공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가세요. 그러면서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예, 그렇죠. 이 집사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죠? 옛날 똑같은 돈이면 이만큼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돈이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너무 올라서. 이걸로 쾌재를 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뭐가 와도 우린 뭐죠?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진짜로 남은 구별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셔요. 극악무도한 대제국까지도 하나님 뭐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개입하고 계셔요. 인간의 힘의 원리가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진노를 갖다 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대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아멘. 그죠? 여러분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늘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 같이 돼요? 나는 결핍된 사람이 생각해요. 난 맨날 없어. 난 돈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는 역사도 안 해주고 왜 남들은 이러는데 주를 섬기는데 왜? 지금 뭐에 찌들었죠? 힘의 원리, 성경의 원리요. 남들보다 한 단계 뛰어나야 돼. 그게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고 인간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뭘 줘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쿠바를 제가 한 4번 이상 가본 것 같아요. 쿠바를 가보면요. 깝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지금도 그 당나귀 타고 말 타고 다니니까. 그게 택시요, 택시. 그 택시라고 제일 싼 택시. 대중교통.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값싼 택시. 예. 지금도 그거 타고 다녀요. 수도 하바나에서. 여러분 나온 멋진 옛날 클래식카들 막 60년, 70년 차들 막 예쁘게 꾸며서 빠라바라방 가는 것도 있지만 다 썩은 차예요. 매연 죽여요. 거긴 탄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왜냐? 경제 제조로 70년에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70년 전에서 딱 멈춰져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 뭐 하죠? 불편한 게 없어. 여러분 여유 있어요. 우리보다. 되려 여유 있다니까. 그렇죠? 불편한 게 없어요. 썩은 침대에서 자봐요. 쿠바에서 썩은 침대에서 잤다니까. 곰팡이 막 있는. 걔네는 평안해. 거기 있는 나사렛 대학 거기 그거 통째로 빌려가지고 기숙사의 침대들이 다 썩어가지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우리 거기서 썼어요. 침대 하얀 커반데 막 누렇게 막. 뭐 거기서 자야 돼요. 막 냄새 나지. 뭐 물 잘 안 나와요. 깨끗한 물 나온다는데 우리 그때 탁한 물이 나와. 그걸로 씻어야 돼. 거기는 아무 문제 안 돼. 우리 뭐 어디 빵 한 조각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돼. 우리보다 여유 있다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 말씀에 서는 모습, 하나님 섬기는 모습. 여러분 쿠바 가서 여러분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모기가 제일 많은 때 우리 방을 좀 남자 4명 한 방에 들어가는데요. 창문이 없어요. 다 살로 돼 있는. 밖에는 막 물이 흐르고 개천같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지저분해.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시커먼 모기 있죠. 그 모기가 방 안에 수천 마리가 있다. 거짓말하는 새까만 거예요. 그 쿠바 사람하고 다른 냄새를 맡았나 봐 우리한테. 한국 사람 있는 방에만 이게 벽이 새카매요. 제가 캄차카 갔을 때 한번 당해봤거든요. 까만 구름이 오는데 모기 떼더라. 여러분 깜짝. 와. 밤 꼬박 샜어요. 그 집 나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나와서. 근데 똑같은 환경에 사는 옆방 사람들은 평안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 아니냐. 혹시 너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세우는 바벨탑 사상같이 힘의 원리, 성공의 원리, 돈의 원리 뭔가 밟고 일어서서 압제하는 성공해야만 되는 뭔가 위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찌들어 있지 않냐 그 말. 그렇게 온 세상이 압제와 힘의 원리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가득가득한 악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뭐가 안전합니까? 하나님 피난처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사는 크리스천 그게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되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지금의 시간표를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살면서 조선시대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왕따잖아 왕따. 그렇죠?
지금 시대 살면서 갑자기 뭐 흰 고무신 입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왕따잖아요. 그게 되겠냐고 막 댕기 머리 따고 다니고 이리 안 되잖아요. 시대 흐름 속에 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는 놓치면 돼요. 놓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음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남은 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인생으로 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음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빡빡하게 이를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각박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주 각박합니다. 수분이 없는 아주 바짝 마른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죠? 그 메시지를 넘어서 그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그 속에 남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진노받을 마땅한 시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나옴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진노받을 니느웨 100년 전에 하셨던 그 속에 그때 은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에 나오면 다시 그 은혜가 임할 것인데 이게 니느웨는 그것보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각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과 성공의 세상이 말하는 경제 논리에 우리가 지배받는 순간에 우린 다 각박해져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삽니까?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죠. 나만 불쌍한 것 같죠. 여러분 혹시 나에게만 하는 역사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그 속에 진짜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 왜? 내 인생 자체도 신앙관도 힘의 원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잖아요. 내가 잘 되는. 비전도 내가 보고 내가 이루려 하잖아요. 그래놓고 말해요. 내가 본 거 하나님 이뤄달라고 떼쓰고 앉아있잖아요. 왜? 그래야 내가 인생이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그게 행복이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감사라고.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이룰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데 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체로 그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엄마 아빠는 나에게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성공할 때 내 뒷바라지하고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나하고 상관없어. 알아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듣겠어요? 부모는 그래도 뭐 이해하겠죠. 근데 진짜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 조그만 것들에서 당신 두 부모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불쏘시개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오늘 갑자기 내가 부족하니까 더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당신들의 의미는 없어. 나를 위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으로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찬양과 심.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제가 자면서 한 3, 40분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되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청만한 날 이 복음이 부흥했던 곳에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이게 나음서 얘기입니다. 나음서. 이 나음서가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 속에서 그리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 이 근본이 여과되지 않으면 우리 뭐 하는 거죠?
계속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 오염된 물, 오염된 물. 여러분 이 나음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자로 일어나는 그런 인도를 받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나음서의 신학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죠. 그 원리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나쁜 놈들에게 진노한다?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우리 남은 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극악무던 세상에 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나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성장의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